농부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밭에다가 뿌리게 되는데 그런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뜻이 있잖아요. 농부는 누구고 또 씨는 뭐고 밭은 뭐냐 그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내지는 설교자인데요. 그 다음에 씨는 뭐냐? 씨는 이제 하나님 말씀, 복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밭은 뭐냐? 밭은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 수용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은 결과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새가 와서 먹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돌밭에 떨어지니까 싹이 좀 나다가 말라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기온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씨 뿌린 자의 비유,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씨 뿌리는 자나 씨가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다라고 하죠. 밭이 문제다. 그러니까는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듣는 사람의 태도, 말씀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상태, 여기에 따라서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같고 또 전하는 자도 같은데 이제 받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거 뭡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들이 이제 파괴시켰죠. 언약을 깼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타락이고 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당 심판하셔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멸망에 이른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고 에덴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나가라. 추방당했고 그 다음에 유리방황하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면 그런 거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둥 번개는 두렵지만은 뭐 저기 강도는 두렵지만은 도둑이 들어오면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웃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가지고는 아주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라.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막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이제 양, 어린 양 이런 걸 가지고 네가 죄인이니까 죄를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 양들이 제사 드리면서 죽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했으니까 네가 믿기만 하면 너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것도 흔히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한테 가서 뭐가 잘못됐을 때 한 번만 봐줘라. 그런 얘기 하잖아. 예? 경찰한테 가서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벌금 물어야 되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겠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게요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또 이걸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니들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은 이제 새로운 에덴, 하늘에 있는 에덴.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되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나에게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밥도 막 사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막 밭이 좋은 거죠. 밭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가지고 100배 그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길가에 떨어진 씨 같으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적대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되냐? 교회는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오면 국수는 주잖아요. 예? 교회 오면 뭐 밥 먹어주냐? 뭐 기도하면은 뭐 응답된다냐? 이렇게 가지고 전부 다 그냥 적대적이고 그 안 좋은 것들을 막 내뱉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전하더라도 하나는 천국에 가 있고 하나는 지옥에 가 있는, 하나는 열매를 100개나 맺지만 하나는 종자 씨조차 먹어버리는 이런, 전도하는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하니까 시끄럽다 해가지고는 경찰에 고발해버리고 갔다가 해를 가하고 이런 종자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라고 하는 데입니다. 길가.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는 이제 비가 좀 오고 날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 뿌리고 나면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은 막 트랙터라지만 옛날에는 밭 고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가는 사람이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 이제 씨가 거기서부터 이제 싹이 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밭고랑이 있으면 씨가 이렇게 흙을 덮어가지고 잘 자랄 수 있는 이게 밭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그야말로 그냥 사람들이 다니거나 짐승이 다니는 그냥 그런 길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씨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를 밭고랑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흙을 덮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떨어진 씨가 여기 지금 길가에 떨어져 버리면 길가는 사람들이 막 다니고 해가지고 반질반질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냥 씨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새들이 볼 때는 먹잇감 아니에요. 오늘은 뭐 우리 여기 교회 주변에도 지금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환경이 싹 바뀌었는데요. 아파트 짓기 전에는 옛날에는 목장이 되잖아요. 근데 목장도 안 하고 풀밭으로 막 한참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기가 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먹을 데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 풀들이 씨들이 있고 하니까 그게 뭐 떨어졌다. 그러면 막 어느 날 보니까 하늘이 새까맣더라고. 진짜 하늘이 새까맣더라고. 그래서 뭐 막 비가 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앞에 여기 그 짓기 전에요. 그 하늘에 새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늘을 덮은 거야. 새카매. 진짜로. 하늘이 파랗잖아. 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이렇게 먹을 게 많은가 봐. 그 와가지고 막 새들이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막 먹더라고. 그러니까 새들이 그냥 와서
아, 흙도 안 덮었고 이거는 뭐 관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길가 맨들맨들한 땅은 딱 보니까 씨들이 떨어졌는데 싹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우리 먹이로 중복을 해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씨가 떨어지게만 하면 그날로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날로 와서. 그래서 한번 교회 와봐. 그 뭐 교회는 왜 가? 뭐 이런. 예수님 널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 사랑이 뭐 어디 있어?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강팍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뭐 인간이 하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이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쪽쪽이 그냥 와서 새들이 먹는데 사탄이 먹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의 그 생각과 지배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한 말씀만 하면은 그냥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뭐 백마들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빨간불 가지 마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네가 다른 건 다 해라라고 했는데 선악과는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들이 와서 먹은 거예요. 사탄이 와서 시킨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먹으라 했는데 그건 별로 영향가 없어. 그러니까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진짜거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지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아, 근데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죽기는 뭘 죽어? 겁주는 거지. 안 죽어.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야. 이러고는 사탄이 와서 거짓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하고 사탄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거를 다 해버리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효력이 없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똑같이 초청했는데 안 듣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 왜 가냐 그러고. 그리고 한번 가줄게라고 해서 왔는데 실컷 비판만 하고 간다니까. 비판만 하고 간다니. 교회 가봐도 아무것도 없더라. 교회 가면 아무것도 없기는 있는 것도 많지. 뭐가 아무것도 없어. 자기네 집은 뭐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도 없쩔쩔매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집인데 도대체 뭘 보고 간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 막 이럽니다.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 믿는 사람 별거 아니라는데 10명 중에 3명은 그래도 다 기독교라고 써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부 다 그 잘못된 이런 생각들만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교적 착하지. 비교적 착하죠. 완벽하진 않지만. 근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별거 아니더라. 걔 눈에는 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하고는 종류가 달라. 니는 막 죄를 짓더라도 되게 즐거운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눈물이 나서 회개를 해. 저 다르다니까. 그래서 도대체 뭘 봤는지 모르겠고 뭘 느꼈는지 모르겠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신제품이 아니에요. 와가지고는 이런 게 나왔는데 한번 써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드라마를 하잖아요. 드라마 하면 인기가 굉장히 있다니까. 그러면 드라마에 나온 얘기 막장 얘기인데 그 얘기를 500년, 1000년 후에도 할까? 안 하지. 예를 들면 이게 이야기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 얘기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얘기라. 그러면 이 성경책이 수천 년 동안 읽혀졌고 했는데 그만한 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와서 이 헐뜯는 게 보면은 상당히 수준 이하로 헐뜯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씨를 뿌리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판단을 못 해요. 예? 열길 우물속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은 몰라요.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속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뭐 예수를 꼭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도 정말 그 사람이 잘 믿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인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3초에서 5초 사이에 이게 다 판단이 되는데요. 비교적 이렇게 백인이 와서 탄현역이 어디요? 그러면 택시까지 잡아다 태워다 주죠. 그런 사람 없지만 예를 들면 마음이 그렇잖아. 백인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착해 보이고 근데 흑인이 와가지고 여기 탄현역이 어디요? 그러면은 황룡산 쪽을 바라보면서 이런다니까. 산으로 가라고.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인상이 그렇죠, 인상이. 예? 잘생긴 사람이 와서 사기치면요,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사기치려고 그러면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길가다라고 판단하기가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아주 교양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막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어떤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지고 아는 척도 엄청 많이 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받아들이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볼 때 길가에 떨어진 씨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 문제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게 뭐 옥토인지 아니면 길가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우리가 언제 그걸 다 판단하냐고. 대략 짐작은 해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룟 유다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하고 3년 반이나 다니면서 먹고 자고 같이 얘기도 듣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보고 그랬는데 근데 끝내 보면 뭐 길가잖아요. 길가.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라 하니까 알겠다 해서 예수님 팔았잖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실 때도 누군가 지금 나하고 밥 같이 먹으면서 나를 팔 거라고 그 얘기 했는데 그래도 가룟 유다 회개 안 하잖아.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리라고. 그 말 듣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뭐 이천석 같은 목사는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깡패였는데 용역, 깡패 용역을 받고서 한강에서 그때 집회를 많이 했대요. 큰 집회들. 한강에 집회를 하게 되면 천막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부시러 간 거야. 부시러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은혜를 받아버린. 그러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정말 이게 새가 와서 먹도록 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이 와서 마귀를 쫓아내고 정말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거든요. 교회 올 때 부시러 온 거야. 근데 그 바깥에서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기도원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기도원을 옛날에는 참 많이 갔는데 하다 보면은 기도하러 오는 사람인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내일 모레 장로 권사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은 사실 참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망해서 도망오거나 혹은 막 죄를 져서 도망다니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 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으러 기도원 집회를 막 오는데 막 금식도 하고 은혜 받고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또 때를 만난 사람들이 있지. 이 소매치기나 이런 이렇게 막 물건 훔치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아주 그냥 황금 시장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허술한 게 많습니까? 거기에 아주 좀도둑들도 많이 붙어 있다니까. 와서 한 군데에서는 그냥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회심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한 군데서는 기도할 때 가방 털고 돌아다니면서 그 기도원의 방마다 그거 하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 없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네가 새 사람 되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그냥 뜻밖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엎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와가지고 거기서 막 사기치고 거기서 막 남의 지갑이나 훔치고 이런 종류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잘.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안 되는 거는 새가 와서 먹었구나. 사탄의 말에 여전히 그냥 거기에 붙들려 있는 종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밭은 밭인데 길가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돌밭인데 돌밭에 거기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우에는 일단 싹은 났는데 오래도록 잘 성장해서 열매를 못 맺고 싹이 나서 가다가 말라 죽었다. 이런 두 번째 상태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돌밭은 어떤 거냐면 돌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흙이 굉장히 있는데 거기에 돌들이 있더라.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아예 돌인데 거기에 흙이 조금 있는 거예요. 흙이 많은데 돌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돌밭인데 흙이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에 싹이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날 때는
오히려 흙이 많은 데보다도 돌밭이 더 순간적으로는 더 날 수도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야지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 있게 되면요, 온기가 있어요. 그 돌에 해가 온기가 있어가지고 싹이 나는 데는 오히려 빨리 나면 빨리 나지, 뭐 불리한 조건이 아니래요. 그리고 수분도 있죠, 수분도 뭐 비가 오고 나면은 금방 있는 데는 돌밭에 비가 많겠죠. 흙보다는 흙은 밑으로 막 내려가잖아요. 저기 은은히 이렇게 물이 잠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수분이 있어가지고 싹이 나는 조건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요. 돌밭이라도. 그러니까 은혜 받는 데는 빨리 받아요. 은혜 받는 데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그렇게 강팍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이해력도 빠르고, 아, 참 내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싹이 날 때는 몰랐어요. 싹이 쩍 나가지고 좀 자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해가 너무 강하게 쬐니까 수분이 마르잖아요. 수분이 마르는 건 뭐냐면 흙이 없기 때문에, 덮어진 게 없기 때문에 온도가 급속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급속스럽게 올라가니까 수분이 마르게 되고, 수분이 마르면서 흙이 많지가 않고 돌이 많으니까 뿌리가 어디로 가서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는 빨리 받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마음도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막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빨라요. 싸게 나가지고 금방 막 이렇게 정착을 하고 세례도 받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뭐 조금의 환경이 변화가 오게 되니까 그 환경 변화에 민감해 버린 거야. 우리가 밥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밥을 할 때도 막 빨리 불 떼가지고 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 타지. 예? 밥이 되는 데까지는 좋은데 조절이 잘못하면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할 때 보면은 왜 저온으로 하는 거 있죠. 저온으로 은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뜸도 들이고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푹 불 때가지고, 불 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고기 구울 때 그렇게 구우면 되나요? 고기 구울 때 급하니까 뜨거운 물로 콱 구워버리면은 굽는 순간에 돌아서 뭐에 다 타버렸지. 그 성질 좀 고쳐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막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오래 못 가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서도 속을 다져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밑에는 허당이지. 허당인데 이제 은혜는 받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사건이 오게 되면 뒤집어질 때는 뭐예요? 소리가 와장창 나면서 뒤집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그 야생화나 이런 걸 보면요, 얘네들은 뭐 진짜 이렇게 꽃 피는데 그렇게 빨리 피지도 않아.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하지. 온실에서 키우는 거는 금방 만들어내잖아요. 공장이잖아요. 콱 해가지고 뭐 온도도 올려가지고. 그래서 토마토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데, 아마 거기 딸 때 좀 나무에서 어느 정도 숙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네. 모르잖아요. 뭐 시퍼런 거를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빨갛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그냥 이렇게 비도 맞으면서 혹은 햇볕도 쬐면서 때로는 뭐 좀 가뭄이 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응을 잘 해가지고 생존하고 이렇게 되면 좋지. 그래서 우리가 그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아이들이 100일이 되고 돌 되고 그럴 때 왜 그 잔치를 했을까? 안 죽으면 잔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죽고 병 나고 하니까 네가 100일을 살았네, 네가 돌을 살았네, 그래서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다가 능사가 아니고, 오늘은 하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를 깨달았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생존을 하면서 뿌리를 점점 더 내리고 해야 되는 토양. 예.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또 견뎌보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왔더니 막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 왔더니 막 집안일이 만사형통했어요. 해가지고 어느 날 조금 안 좋으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요 하고는 그냥 보따리에 서서 그냥 뒤로 가버리는, 그게 이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인데 흙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흙이 많지 않고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이 많이 있는가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고요? 환난을 많이 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팔자를 핀다고. 내가 예수만 믿고 나면 내가 원하는 데 뭐든지 다 잘 된다고,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니까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처음에 교회 왔는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왜 교회로 와서 십자가를 지냐고, 세상에 편하게 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먹일 때도 젖만 먹이면 안 되고, 젖만 먹으면 계속해서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젖만 먹으면 안 되고, 밥도 주고 나중에 고기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나중에 지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야 되지, 언제 밥 차려주냐. 자기가 알아서 자생적인 능력을 갖춰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매일같이 그냥 설탕 주고 그냥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애가 더 이상 크질 못하고, 그래서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주저앉아 가지고는, 약해져 가지고는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너무 오냐오냐 하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다 하죠. 집에서 왕자하고 공주로만 키워가지고 바깥에 나가니까, 동네에 나가니까 전부 다 왕자들인데 내가 왕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에서도 보면 왜 보면 언니 오빠도 있어가지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눈칫밥도 좀 먹고 이런 애들이 바깥 나가도 뭐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다, 이거는 기쁨의 소식이지. 근데 내가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뒤바뀐 건 아니지. 가난한 사람이 교회 오니까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거나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병이 생겼잖아요. 병이 생겼잖아요. 평생에 하나님 나 병만 고쳐주시면 선교 더 많이 할래요 라는데도 바울의 경우는 야 너는 병이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려운 때나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는 사탕만 먹으려고 하고 편하게 드러눠서 응석이나 부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교회 와서도 처음에 올 때는 우리가 손님 대접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책임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우리가 처음에는 모시러 가지만 자기 발로 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헌금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거에 관해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집안에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니까 집안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와 네가 왜 교회 가가지고 갑자기 밥 먹는데 기도를 하냐, 왜 주일날 됐는데 너는 교회를 가냐, 옛날엔 나 놀러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볼 때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를 나가면 집에서도 환영받고 교회에서도 환영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지. 내가 얻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 좀 불편함도 있겠구나. 요 돌짝밭인데 여기 흙이 모자라니까 내가 흙을 갖다가 부어가지고라도 내가 좀 토양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좀 견뎌내고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너무나 이렇게 어떤 실용적인 거 있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 찌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속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오래도록 견뎌내는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견뎌나간다 그 얘기예요. 견뎌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몸에 병이 생겼으면 병이 생기는 대로 그거를 견뎌나가면서 예수를 계속해서 믿고, 혹 우리가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돈이 돌고도 도는데 잘 사는 집도 좀 경제가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견뎌내고, 어떨 때는 친구들이 많았지, 술 친구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세상 친구들이 주르륵 떨어지잖아. 뭐 말이 안 되는데 같이 모여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친구들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는 오라는 사람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은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온전한 길인가, 그 안에서 능력을 받는 거죠. 내가 혼자나 외로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그렇지, 집안에서 영적으로 네가 왜 예수 믿어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에 분란 일으키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의당 가야 될 길이다. 의당 가야 될 길이다. 왜냐하면 해가 뜨겁다, 어려움이 왔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해가 뜨겁지만은 해가 뜨거운 만큼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두드릴 때 이게 점점 이렇게 이거를 훈련을 해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죽만 먹는 게 아니라 밥도 먹는 거고, 어떨 땐 고기를 먹는 거고. 드러누워 있으면 편하지. 잠시는 편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누워 있으면 침대에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서 걸어야 돼. 몸을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왔다, 나를 연단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눈물의 떡을 먹는구나, 그렇지만은 세상의 육신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는구나, 내가 눈물의 생수를 마신다이죠. 옛날에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참 나를 한번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눈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해야지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돌짝밭에 떨어져 가지고 뭐 싹이 나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등록을 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한 1년 후에 보니까는 다 없어지게 되고, 한 10년 후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참 헌신도 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자리에 서야 되는데 보니까 이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나오더라도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게 비비 말라가지고 죽어간다. 그것은 말씀 탓도 아니고 전하는 사람 탓도 아닌 거예요.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이거를 내가 텃밭을 가꿀 건가. 돌밭에 가면 안 되지. 근데 부득불 돌밭에 떨어졌으면 흙을 좀 가져와야 되지. 흙이 모자라가지고 자꾸 말라서 이게 영향을 자꾸 받게 되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고난이 심하면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돼. 바울처럼 죽도록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이기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바울에게 있는 거지. 병에 와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네가 병들었을 때 더 은혜가 많고 강해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또 바울은 그걸 딛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아멘. 은혜로 채워나가야 돼.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그걸 은혜로 채워나가야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100배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는 힘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거를 갖고 나가야 된다. 개인의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경건이. 교회 오더라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우리 교회도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개인의 뒷받침이 안 되다 보면 그 사람은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일터에서도 그러고, 내가 여세 동안에 주일날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여세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공급받는가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의 차이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가방 메고
등교해서 하교하고 똑같아요. 오늘 수업을 5시간 하면 5시간 앉아있다 온 거 똑같아. 근데 그 5시간 앉아있는 동안에도 딴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 학습 진도가 안 올라가요. 근데 집에 와서도 보면 자기가 숙제도 하고 자기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잖아. 그냥 가방만 던져놓으면 놀러 가는 거예요.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정말 밤새서 공부를 하니까 야 몸 상한다. 그런가 하면은 엄마가 간식 갖다 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려는데 엄마만 밤새지 애는 게임만 하고 앉아있다니까 방 안에서.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경건도 마찬가지인 거야. 똑같이 어려워. 똑같이 병도 있어. 똑같이 자식 걱정도 있어. 똑같이 살아가는데 집 걱정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은 견뎌내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 갔다 해가지고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 설령 주일날 은혜를 받더라도 월화수목 금토 뭐 했나 보면 월화수목 금토 계속해서 흙이 모자라니까 물을 더 많이 갖다 주든지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거를 좀 관리하든지 하면은 견뎌내잖아. 그거 안 하게 되면 말라서 죽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함께 무리를 지어 살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하나의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서너 사람이 모여서 우리 새벽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서 서너 사람이 모이는 곳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빨리 말라 죽지. 근데 같이 붙어가지고 살게 되면은 나름대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왜 이거를 전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한다 해서 한 달 동안 애를 많이 쓰고 했는데 보면 그러죠. 약속해놓고 안 온 사람도 있고 뭐 왔는데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 다음 주에 올게 그러고 약속 안 지고 안 온 사람도 있고 설령 등록해가지고 등록 카드는 내놨는데 정말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설령 예수님 영접했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싹이 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했으면은 한 거야. 농부가 씨를 뿌리라 했으면 씨를 뿌렸지. 밭에 떨어졌잖아. 밭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밭의 종류가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길가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도 못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놈도 빨리 옮겨다가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밭 고랑에다 옮겨가지고 흙을 싹싹 덮어버리면 그것도 살려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후 관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해봤지만은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도 내 스스로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 지금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하는 경우에도 100배까지 열매를 맺으면 좋다고. 우리도 전도해가지고 와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돼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100배로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100배까지 열매 맺는 데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길가밭보다는 돌짝밭이라도 낫고 돌짝밭보다는 가시덤불이라도 들어가야지 낫지. 근데 가시덤불보다는 가시덤불을 팍 쳐가지고 옥토가 되면은 낫지. 그것은 우리가 사후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 부족 국가잖아. 그러면은 물 모자라니까 물도 아껴야 되는 거고 치수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물을 먹기도 하고 농사도 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여기 우리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윤택할 수도 있고 사막에도 뭐 물 끌어다가 농사하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우리도 그냥 이렇게 물 관리 잘못하고 그러면은 물 다 써버리고 있는 물도 안 가둬두고 그러면 나중에는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 우리 가정이 밭이요. 우리 가정 식구들이 밭이야. 그러니까 내 믿는 밭은 100배 열매를 맺은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길가밭인 거야. 나 믿을까 말까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말라 죽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는 그 상태를 우리 집에 이 상태가
밭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밭으로 바꿀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노력을 하고 그거를 관리를 하게 되면 나아지게 된다.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한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정착을 하든 성장을 하든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가 어떤 사람은 뭐 시가 나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 아니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열매 맺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니까 우리 교회 이 밭을 갖고 나가는데 교회 밭이라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이잖아요. 개인적이잖아. 우리가 좋은 옥토를 만들어서 100배를 만들어내는데 씨만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은 다하지만 밭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 밭 관리를 잘해서 하나가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0개를 갖다가 심어놓고는 하나도 못 건지고 쭉정이만 된 다음에 그 농사는 망하는 거잖아요. 좋은 밭으로 만드는 교회, 우리 가정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그런 가정, 나 자신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지 여기에 100배의 열매가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나를 관리하고 교회를 잘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 중에서 길가밭에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잘 살피고 관리해서 옥토로 옮겨놓고 100배로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결실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